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목민교회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바라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이 영상과 함께 정성으로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여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여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넷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크게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재난을 거두신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땅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움이 더해가는 이 계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는 오늘, 교회마다 복음이 울려 퍼질 이 시간에 저희는 각자에게 허락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류는 세계 곳곳에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놀라움과 함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와 인류가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허탈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며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질병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평안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사는 저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위험과 문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무엇 하나 온전히 주께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기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그 무엇도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한 사람도 상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다가온 이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과 공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들이 맡은 일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세히 살펴주시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게 감염된 확진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중증으로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환자에게도 주님 치유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애태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간의 결과 끊기고 산업이 마비되어 기업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생계에도 큰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국민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민과 인류가 힘을 모아 슬기로운 회복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노약자들이 이 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눈 사랑과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목민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서 맡겨주신 소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본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과 평화를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영적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오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실천케 하시옵고 교회의 소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전달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 다시 기도드립니다. 비어있는 예배당이 성도들로 채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중단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옵소서. 주 안에 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평화로운 일성으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유대성서 해설서인 미드라시에는 다윗이 한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만들라고 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지를 만들어 그 반지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반지에 새겨진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거센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던 어떤 사람들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시조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이요. 두 번째는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시조가 된 노아.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과 구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시조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때가 되매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세 번째 시조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역사는 대략 400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추산 2000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개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개인 가정 예배가 예배의 기원인 셈인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에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윗 솔로몬의 시대까지를 성막 예배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주 70년 제3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 성전이 로마군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까지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때까지의 1000년 기간을 성전 예배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4000년의 역사는 개인재단, 가정재단으로 시작하여서 성전재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예배처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그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그 구원의 진리는 곧 이 여자 앞에 서 있는 유대인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이 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배에 있어서 잘못된 의식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율법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율법 준수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없고 신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제단에 올려지는 예물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헤롯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을 장사치들의 도적 구렬로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성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전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 신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면서 잘못된 예배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들은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4000년의 쟁점은 예배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 두 역사는 공통적으로 혼합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말씀도 지키고 세상 욕심도 위하여 살고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예배의 실험은 실패였습니다. 마치 최초의 자손인 가인이 첫 예배에 실패했듯이 구약 4000년 이스라엘의 예배는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묻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는 중요하지 않구나.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 마음으로 예배하면 됐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는 개인 가정재단에서 시작하여서 성전 예배로 끝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이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수가성교인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리심산에서만, 이 예배처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예배, 곧 교회로 드리는 예배의 중대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믿는 성도의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지 예배처를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깨달아 아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를 못하고 또 더더욱 어떤 진리의 깨달음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는지 몰라도 본질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교회 시대는 시작되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입되는 곳마다 웅장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구교 시대의 예배를 보면 장엄합니다. 예배의 내용은 너무나도 고급스러웠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일반 사람들, 평민들, 소시민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만도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진리의 깨달음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영과 진리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룩한 심령 속에 일어납니다. 성결한 심령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거룩해져야, 성결해져야 그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 성결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혼합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합신앙은 나눠진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나눠진 마음이 혼합신앙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란 나눠진 마음이 다시 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뉘어있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성결함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소방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그 집을 들어가 보니 주방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모녀는 나란히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재가 난 줄도 모르고. 이 소방관이 빨리 불을 피해 대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작은 아이가, 그 집 딸아이가 일어나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에이,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TV에 푹 빠져서 소중한 집이 불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드라마에만 열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것에 푹 빠져 자기 영혼의 위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의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해 조금만 더 하면서 그곳에서 휘말려 있지는 않은가.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참 예배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든 일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실망이든 좌절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저 한 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때 되면 교회에 모여와서 드리는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 가운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세계적 재난으로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집에서든 또 다른 처소에서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핸드폰도 꺼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성결한 심령, 온전한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가 세상 사는 일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었지만은 따분했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식상했습니다. 예배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봤어요. 어느 날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 저 말씀이 서로 들어맞더니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의 감격, 그때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기쁨이고 감격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또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참사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구원자를 알고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셨어요. 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특히 어려운 오늘의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정체성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됩니까? 먼저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내 소중한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와 헌신은 나를 빛나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요.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예배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예배 자리에 있던 그를 초청하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누구 것인가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헌신과 결단과 변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그의 모습을 나타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형식인 사람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 마음껏 예배를 좀 쉬어봐야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때가 이러니 예배드리고는 싶지만 뭐 내가 어쩌겠어 하면서 불가지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시국에 바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는 참 예배자냐? 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더욱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민의 권속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와도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대단하게 너무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는 주님께 드리시는 봉헌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으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선하신 뜻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온즉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옵소서. 투병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온전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일단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후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늘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또 세상과 우리나라가 이 우환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돌아다니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영내를 지으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